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지난 생일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산 지난달의 생일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깨닫고 더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므로 인하여 저희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루 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령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지배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 온전히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온전히 주의 자녀되게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을 먼저 주님 부정한 입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남에게 덕을 끼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입술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목사님 이 귀한 말씀 주실 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고 온전히 주께 저희들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14번째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행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생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북한을 통틀어서 첫 금메달을 안겨줬던 그 올림픽이 1972년 뮌헨 올림픽입니다. 이때 북한이 처음 올림픽에 초대받게 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북한의 이호준 선수가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 600점 만점에 599점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선수에게 어떻게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 소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일성 수령의 교시에 따라 원수의 가슴에 총알을 날리는 심정으로 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파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정신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자신이 지키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호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소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개인을 멀리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소신이 그릇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그냥 자신만 가지는 독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바라볼 때 그가 처했던 그 환경들이나 자라온 가정 배경이나 환경들이 그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얼굴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교회와 관련된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2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위에 세워져서 연결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개념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생명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길이 없고 또 방법이 없어서 답답할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져 오고 정말 뭔가 가득 찬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축복입니다. 그게 삶의 돌파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좋은 생각들, 성령의 생각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성령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내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생각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믿음 생활할 때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제적으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면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 또 자신의 신변에 관한 것, 자신의 가족의 안락과 관련된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믿기 참 어려워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믿기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때였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 통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나누는 것, 통용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기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타심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구입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또 저축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누군가가 필요를 요청해도 그 돈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이런 놀라운 일들도 있고 헌신도 있고 헌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가정이었던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말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개와 돼지처럼 정말 멀리 해야 되는 짐승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또 심지어 지옥의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방인 여자가 아이를 놓기 위해서 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면 이 세상에 죄인인 이방인이 한 명 더 태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이 해산할 때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빴던 사람들이, 도저히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서입니다. 빌레몬이 누군가 하면 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이었던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편지를 써줍니다. 이 편지서를 들고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형제가 되는 그런 수용의 책, 인간관계의 회복에 관한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이런 인간적인 신분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이런 놀라움을 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해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새로움의 장소입니다. 인간관계에 새로움이 있고 또 여러 경제적인 원칙에 새로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베풀미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던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고 또 새롭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흥은 고사하고 없어질까봐 언제나 걱정스러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또 그 연약해 보이는 교회에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보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 6장밖에 없는 짧은 책이지만 에베소서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8번, 또 풍성이라는 말이 5번, 또 충만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정말 영광과 풍성과 충만이 가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열매들이 영적인 생각을 할 때 주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영광과 풍성과 충만과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은에 있는 말씀 설교와 강연이라는 책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풍성하다는 확신을 준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실험하는 가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 관계의 풍성한 빛을 던져주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으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록 우리의 처지가 없다 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은혜와 평강은 고사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앞에서 단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쉽게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것은 딱 문제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실패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 밖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이 편지서들은 그의 삶이 로마의 감옥에 있든지 구류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쓴 책들입니다. 근데 그런 형편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나는 부자라고 스스로 믿고 사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인생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생각에서 살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믿음 생활할 때 은혜와 평강이 없이 늘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내가 믿음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운이 없고 무엇을 들어도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러면 메말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메마른 사람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주워다가 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를 불에다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들이,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라 있으면 교회만 가면 그렇게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섭섭하고, 그 이야기가 정말 너를 너무너무 화나게 하고 넘어지게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자꾸 불에다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불에다 집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다 태워버리는 것 같고, 나를 다 말라버려서 정말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없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요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러움과 눈물과 상처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쉼없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교회 생활도 어렵고, 또 교회에 와서 있어도 너무 피곤해 지쳐서 졸기가 일수이죠. 그리고 뭐 봉사는 정말 교회 참석만 해주면 감사하지, 봉사는 정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렇게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나는 여유가 없고 몸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젊은 사람들이 더 피곤합니다. 저희가 교회 대청소를 할 때가 되면 학생 청년들이 더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날은 꼭 연세 있으시고 신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교회 일을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쉬는 날은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또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점점 메마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자꾸 시험거리가 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가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인생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의 법칙이 없고 성령의 법칙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죄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각하고 생활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법을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맺는 열매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우리 아이의 인생을 조언하자면, 제가 또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의 인생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에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간관계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의 미래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필요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람을 만날 때 운이 좋아서, 인덕이 많아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또 좋은 사람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만 만난다고 성장이 되겠습니까? 좋은 환경만 만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하나도 없이, 정말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있는 인간관계가 제일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살 때, 그때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하루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한 가지 일들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삶을 실천해 보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이런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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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들이 많이 밝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점점 더 좋아지죠? 네. 여러분들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기도로 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또 두 분, 오길자 집사님, 또 백인숙 집사님을 두 분 성도님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 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원칙들과 생각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나누고 정말 즐겁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오길자 또 백인숙 우리 두 분 성도님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단련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두 분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극한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비록 눈앞에 있는 현실과 시련으로 가려진 진리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날마다 담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는 신앙의 성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처럼 소중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이 외롭지 않게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행복한 협력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를 위한 이 부모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강한 군사로 온전히 우리 오길자, 백인숙 이 귀한 두 분이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주변에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